오늘 시편 87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쓴 시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었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진 시가 오늘 이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인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얻을 영광을 예언하면서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시가 오늘 시편 87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87편은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시온 성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는요, 7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코 짧다고 무시할 수 없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전은 이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자, 이어서 성산은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많은 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문들이 나옵니다. 수문, 어문, 양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옵니다. 자, 그 문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시온의 문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대표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거처보다 이 예루살렘 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터전은요,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당해서 다 무너진 상태이고요, 잿더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요,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함께 이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려운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라합이 나오는데요.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애굽을 말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가워할 이름들이 아닙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압제했던 나라입니다. 다 아시죠? 또 바벨론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그 백성을 자기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던 나라입니다. 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옆에서 언제나 그들의 원수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골리앗도 이제 블레셋 민족 아닙니까? 또 두로는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탐욕의 아이콘이었고요. 또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먼 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이제 구스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근처에 있는 애국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구스라는 나라까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를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이, 그것도 땅 끝에 있는 먼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이 이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서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애굽에서부터 멀리 있는 구스까지 이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서 났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4절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도 나옵니다. 자, 5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또 6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르다. 자,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오늘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자, 거기서 났다 할 때 이 거기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시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났다라는 말은요,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에서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구스라는 먼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태어날 때 혈통적으로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나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는 말은요, 세상 끝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세실 텐데 그 수에 이방인들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그들은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그것이 7절인데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87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는 굉장히 짧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인데요. 짧지만 간과할 수 없는 시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시입니다. 짧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시이죠.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드라마를 압축해서 예언하고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 시편 7절이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편에 거기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내게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은혜를 7절의 말씀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오직 거듭난 자만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